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사랑의 속성,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런데 그 사랑장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시할 때 하트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모양을 하는데 이 하트는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생산돼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다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다른 지체가 다 건강하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딱 멎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다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지식이 많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먼저 체온을 재는 거예요. 혈압 재고에. 항상 우리 사랑의 체온을 재야 돼요. 혹시 사랑이 뜨끈뜨끈한가? 미지근해졌는가? 아니면 냉랭해졌는가? 그걸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분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주일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죠. 세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사랑의 속성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났는지 그렇게 막 땅이 있는 곳마다 잡초가 나타나요. 이와 같이 사람 사는 곳 중에서 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탈무드에서 전해놓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 노아홍수 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래도 씨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나는 새나 또 짐승이나 다 짝을 지어서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게 방주로 다 들여보내서 씨를 보존하도록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대로 이제 모든 짐승과 그 씨를 전부 다 방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 쌍쌍이 들어오는데 선이요 혼자 덜렁덜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너는 왜 혼자 들어오니? 짝을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선이 나가서 막 짝을 찾았어요. 짝을 찾다가 뭐를 데리고 왔냐면 악을 데리고 왔어요. 악이 내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과 악은 항상 함께 있다. 짝을 이루었어요.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악에 시달리다가 그런 얘기까지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어요. 이 악은 죄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악의 원흉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만 돋아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도 가시가 돋아났어요.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 속에서 나와요. 원래는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이 잘못되면서 이 속에서 악이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나왔고 눈으로 막 째려보고요. 예? 말로 나와고 말로 그냥 가시가 돋치고 말이죠. 막 시기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시처럼 막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건다 고통과 싸움, 불행 이런 것들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집단으로 번지면은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번지게 돼요. 그리고 나라에 번지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뉴스만 들어봐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 무고한 양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테러와 학살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인면수심이란 말도 있지만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또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데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속에 이 무서운 증오심, 분노, 악한 그런 생각, 이게 사람 속에서 나와요. 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무서운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증오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마음속의 가시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악의 모든 세력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면보다는요, 소극적인 면이 많아요. 아니하며 그런 말이 더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이 오면은요, 꼭 빛이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동력에 해가 뜨면은 말이야, 그 짙게 깔려있는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확 임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모든 불편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이요, 다 이상하게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랑의 빛을 받아들여. 찬송가 있는 대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님이 자꾸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의 햇빛을 등지지 말라. 왜 안 받고 멀리 가려고 하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살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 홀로 앉아서 외롭다고 울지 말고, 사람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와서 사람 구경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한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보면 다 은혜가 있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밖에서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왜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질병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생겼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 예?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치료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축복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치유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줄 것이니라, 도와줄 것이니라, 해결하여 줄 것이니라.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게 거짓말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신앙생활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과 마귀가 왔다 들락달락 하면서요, 텅 비어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도둑놈 같이 말이죠, 마귀는 초청을 안 해도요, 틈만 있으면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연약한 그 생각 속에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악에 빠뜨리게 하고 배반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성령으로 감동해서 천국 길을 가게 하시고 천국 문을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사탄은 회방을 치시는 거예요. 늘 회방을 쳐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게 해요. 악한 일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못하도록 자꾸 넘어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그런 회방을 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절대로 속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속에 그런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힘을 잃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성공적인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해요.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죄를 죄라고 시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아닌데 시인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최고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책임을 남에게 저질러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회가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겨요. 예? 이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들어본 말 같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죄인이에요. 이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수의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주 서울 큰 병원 그런 데 다닙니까? 예. 그 장비라든가 그 진단하는 기술이요, 그런 데가 훨씬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치료는 어디선지 해요. 그런데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감추고 스스로 속고 그러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공회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위장병의 80%는 신경성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신경성 위장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는요, 참 내가 창피하다고. 아니 무슨 뭐 다 불 수 있는데 창피하냐고. 아니 병도 병 나름이지. 어떻게 목사가 예수를 믿고 살았길래 신경성 위장병에 걸린 자는 정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완전히 이게 수준 이하지 않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경성은요 어디서 오느냐? 되게 충격을 받거나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때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 거기에 딱 흔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신경성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이게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픈 거예요. 이게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그랬어요. 오른쪽 팔에 말이죠, 얘 통증이 생겼어요. 나도 그 전에 50견이 생겨갖고 통증이 왔어요. 그런데 한번 들렀다 놨다 그러면 진짜 찢어질 것 같더만요. 엄청나게 아파요. 한번 해봐요. 한번. 엄청나게. 그런데 이 한 부인이 오른쪽 팔에 통증이, 그러니까 조금도 들 수가 없어요. 팔을 들었다 내리면은요 막 팔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종합진찰도 다 해보고 그러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는요 마지막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해보더니 혹시 과거에 속 많이 상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딱 잡아댔다.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있지요. 옛날에 시어머니가요 얼마나 혹독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대꾸도 못하고 그냥 성질대라면 그냥 손을 확 들어서 그냥 팍 쳐버리겠는데 그렇게 내려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할 때마다 이게 쌓이고 그래서 손 못 올라가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예. 그래, 교회 가서는 그 말씀 듣고는요 막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이 나쁜 여자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참 의사 선생님도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요. 그랬더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 큰 충격,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게 바로 나를 괴롭히는 병이 된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을 지키듯이, 내 건강을 지키듯이,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듯이 내 마음 좀 지켜라. 마음의 평안을 잃었거나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마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마음 깊은 것이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깊은 상처나 그런 것이 혹시 남아있지 않는가, 말씀의 엑스레이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냐?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괴로움 당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만 말고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마음에 쓴뿌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사랑으로 옷을 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야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 지고 그럴 망정 왜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럽니까? 씻을 거 싹 씻어버리고 털 거 싹 털어버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 뛰면서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캥기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둘째로는요, 마귀의 작전이 무엇이냐?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도 같이 악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아도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악에서는 안 되잖아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무슨 악한 말을 하거나 표정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그러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 증오와 저주심 이걸 꽉 품고 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말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뱀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바쁘잖아요. 빨리 상처를 씻어내야, 독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이 자기 몸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요 막 뱀이 미워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뱀을 막 쫓아다녀 죽이겠다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 내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내 원수를 갖겠다.
두고 보자는 거,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먼저 병들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잘했어요. 잘했어. 잘 나가다가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광야에서 핍박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다가 가데스에 거할 때 동요가 막 일어나서, 그래서 막 그냥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막 던질 기세를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 패역한 족속들이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입술에서 그런 저주가 나오다니,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악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했어요. 너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갚겠다, 응징하리라. 그러다가 너도 어느 순간인가 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괴로운 일 당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나와는 상관없네요. 여러분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지나가. 그리고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무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무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구원도 못하는데 왜 심판자 노릇까지 하려고 하냐. 문제는 왜 이런 일을 자꾸 당하느냐.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의지하라고. 이런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마귀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득세한 것을 막 보면서 이게 참 세상에 믿을 것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세상 기댈 것이 없네, 실망하고 낙담하고 체념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절이요.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냥 믿음을 잃을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때네, 악한 사람이 돈도 더 잘 버네, 악한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뭐 끄떡없이 잘 사네. 그걸 보면서 말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 90이 넘은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녀가 5남매였어요. 그래 5남매 다 불러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큰딸을 부르더래요. 큰딸도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그 딸을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얘야,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한 분도 아니고 평생에 그냥 소박하게 가정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랍니다. 그런데 90평생을 살면서 체득한 그 귀한 그 인생의 교훈, 그것을요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인이 날뛰고 불의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금방 세상이 어떻게 뒤집혀질 것 같고 그러는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끝까지 날뛰고 끝까지 번성하고 갈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과민 반응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편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왜 안 나와? 아유 주여,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없어져.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베버리면은요, 아이고 이거 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 크게 막 그냥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데 나무가 베어버린 것처럼 아무리 살펴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요. 계속.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죄의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죄의 개념이 윤리적인 것만 말해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음란한 것이나 뭐 그런 것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죄의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막 쉬면서 뭐 큰일도 아닌데 막 큰일 일어난 것처럼 막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앞에서 후 하고 한숨 쉬고, 막 낙심하고 신세타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불효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무슨 불편한 일만 생기기만 하면 후 하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옛날에는 뭐 우리가 잘 먹었는데, 지금보다 더 잘 살았는데 누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느냐? 애굽에 무슨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이러면서 불평막 원망을 쏟아놨네. 아니, 앞으로 다 놀라운 가나안 축복, 너무너무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후손들 대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인데 그 앞에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누가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고. 그리고 앞으로 광야 머문 동안에도 날마다 기적을 줄 거예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망하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뺑뺑 돌다가 다 거기서 멸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부부간에나 자녀 교육 문제로나 경제 문제로나 다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건 큰일 날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앞으로도 두고 보세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내 힘 믿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인데 왜 우리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평화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어디로 그 불똥이 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지,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언제까지 지켜질지, 우리 마음속에 요즘 지구촌이요, 저 지구쪽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나라의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촛불이 켜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랑의 촛불이 켜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의 촛불이 켜질 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세력들이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고 잘못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못할 겁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방 터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의 빛을 밝히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무리 행복이 있어도요 그 고철덩어리에 쓰지도 못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힘 못 써.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막을 수 있고 전염병도 막을 수 있고 전쟁도 막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평화의 왕이세요.